사도 바울은 앞에서 예수 믿는 우리를 이제 빛이다, 빛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빛이 된다는 거예요. 빛. 그리고 어둠하고 빛은 완전히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관,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 어둠에서 빛이 되었거든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BC와 AD로 확 갈라지는 거예요. BC와 AD.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지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또 이 우리를 빛이라, 빛의 자녀라 그러면서 5장 1절에는 뭐라 그러느냐? 사랑을 받는 자녀라 그래요. 그리고 성경책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성경책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 앞에서 뒤에 그 보면 빛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앞에서는 사랑을 받는 자녀. 빛의 자녀는 곧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말이에요. 사랑을 받는 자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이제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죠. 사랑을 받으면 목마름이 없어집니다. 우리 속에 목마름이 없어져요. 사랑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찬송가에 복음성가에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러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빛의 자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말,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죠.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이 자식이 태어나고 또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자식이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놓은 무대요 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 일은 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둠. 그러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그걸 두고 우리 11절을 제가 읽어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란 사랑이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랑을 전해주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삶은 어둠의 일이라는 어둠의 일.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는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은밀히 행하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건 다 어둠의 일이고 그건 은밀히 행하는 일이고 부끄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기서 책망을 받다. 이게 엘렌코입니다. 엘렌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엘렌코라는 단어는 그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한다 그러죠. 그것도 엘렌코. 책망한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는 밝히 비추다. 어둠을 밝히 비추다. 밝히 비추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드러나죠. 그래서 드러내다, 알게 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엘렌코, 책망하다. 밝히 비추다.
그래서 드러내다, 알게 하다, 증명하다. 그리고 빛으로 말미암아 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디아포스, 이게 책망을 받다, 여기에 수식을 해요. 수식을 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늘 이 13절을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또는 빛에 의해서 비침을 받는 모든 것은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인지라. 빛에 의해서 빛으로 말미암아 비침을 받는 것은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렇죠? 그럼 빛이 다 비치면, 어둠 속에 비치면 모든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게 교회에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밤에 여기에 모였다. 근데 불이 깜깜하게 꺼져 있다. 그럼 여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여기 어딘지 모르고 지금 여기 누가 모여 있는지 누구가 모여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뭐 이 교회 구조물이 이 교회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손에 이렇게 부딪히는 게 이게 정확히 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 있습니다.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가만히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빛이 확 이게 행각을 해가지고 빛이 차기면 야, 여기 교회네. 누가 여기 와 있네. 아, 이건 강대상이구나. 아, 여기 책 올려서 뭐 이렇게 하려고 이 강대상이 이런 목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구나. 모든 것이 다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실체가 드러나요. 예.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비치면 여러분 내가 누군지,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지, 나는 왜 사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왜 일어나는지 그 의미가, 그 실체가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빛에 의해서 비침을 받는 모든 것은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빛이 안 비치면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절대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빛에 의해서 비침을 받으면 다 그게 드러난다는 의미가. 그럼 여러분 나는 누구며 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주어지는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빛이 안 비쳤거든요. 그런데 빛이 확 비치니까 그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는데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인 거. 내가 왜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더라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놓은 무대요 장이들한 거예요.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자들이고 천사들이고 선물이더란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주어지는 일들이란 거예요. 그 빛이 팍 비치니까 그게 다 드러나더란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어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빛이 확 비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확 비치니까 모든 것이 의미가 드러나는데,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더래요. 사랑. 빛이 확 비치니까 모든 것이 그 의미가 드러나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더래요. 사랑. 빛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 아닙니까?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빛이 확 비치니까 우리 인생의 빛은 모든 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사랑. 그게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확 비치면 이야 지금까지 어둠이었구나. 그걸 비로소 압니다. 어둠 속에 가만히 있으면 이게 어둠인 줄 몰라요. 그러다가 이 빛이 확 비치면 와 이게 빛이구나. 이렇게 밝구나. 지금까지 내가 어둠에 있었는데 그걸 몰랐구나. 빛이 비추면 어둠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어둠이 있는 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못 보고 어둠 속에만 있으면 이게 어둠인 줄 모릅니다. 근데 빛이 확 비치면 와 이런 빛이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어둠 속에 있었는데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빛이 확 비치면 와 이게 빛이구나. 내 마음속에 그동안 어둠이 있었네. 내가 어둠이었네. 그런데도 내가 그걸 몰랐구나. 비로소 알게 돼요. 빛이 비쳐야 어둠을 알게 됩니다. 빛이 비쳐야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돼요. 빛이 비쳐야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어둠 속에 있으면 그게 어둠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빛이 비치면 내 속에 그동안 어둠이 있었구나. 와, 그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돼요. 네. 그래서 그걸 깨닫는 동시에 뭐라 그래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그러죠. 빛이 확 비치면 내가 그동안 어둠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죄인이었구나. 깨닫는 동시에 그 어둠이 뭐라고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동시에 그 죄가 사라지고 내 안에 의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빛이 임해요. 빛이. 우리 속에 빛이 임해요. 빛이 임해야 내가 그동안 어둠 속에 있었구나 깨닫게 되고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그 어둠이 빛이 돼요. 죄가 물러가고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임을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것만큼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임하고 내 안에 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죄를 얼마만큼 깨달았었습니까? 빛이 밝게 비추면 비출수록 이야 내가 그동안 어둠 속에 있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나 빛이 희미하게 비치면 구분이 잘 안 돼요. 빛과 어둠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어느 정도의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니보다는 낫다. 내가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낫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사건을 두고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객관적인 사건을 두고는 이건 당신이 옳고 그 사람이 틀렸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돌아볼 때, 내 마음을 돌아볼 때, 내 마음이 그 사람보다 깨끗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보다 의인이다. 그러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빛이 희미하게 비쳤기 때문에 빛이 희미하면 어둠하고 구분이 안 돼요. 자기가 얼마나 어둠인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마음이 그 사람보다는 그래도 깨끗하다. 그 사람은 아직 마음속에 빛이 확 비치지 않은 거예요. 빛이 밝게 확 비치면 비출수록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년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3절에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빛이 확 밝게 비치니까 내가 사망의 존재라는 게 드러나더라.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하다는 말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걸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는 존재가 기가 찰노릇 아닙니까?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걸 하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추구해야 되는데 사망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고한 자로다고 울부짖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랐는데 빛이 밝게 비추면 비출수록 그걸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임해요. 빛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빛으로 만드시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게 아닙니다. 죄를 몰아내는 게 아닙니다. 빛을 비추는 빛을 우리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죄 안 지으려고 수도 닦고 고행하고 금요하고 그게 아닙니다. 빛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빛이 확 내 마음에 비치면 내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요. 죄가 물러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거 애쓰지 말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 그거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동시에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죄가 사라지는 거죠.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주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빛이 되도록 계속 빛을 비춰주고 계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과 복을 주시고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등을 돌리더라고요. 등 돌리면 햇빛이 아무리 비쳐도 등 돌리면 내 얼굴은 햇빛을 못 보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복이 내한테 임하지를 않고 내 속에 빛이 들어오지를 않더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야 돼요. 얼굴을. 우리가 해야 될 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꾸 돌려야 돼. 돌려. 하나님께 등을 돌렸는데 자꾸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빛이 임합니다. 우리가 뭐 할 거 없어요.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오늘 보면 14절. 오늘 보면 14절 읽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빛을 지금 비춰주고 계세요. 생명과 복을 부어주시고 계시고 사랑을 지금 쏟아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누워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잠을 자고 있는 잠을 자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이고 나를 더 큰 복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잠을 자고 돼. 잠.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그 사람은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천사예요. 그걸 모르는 우리는 잠을 자고 돼. 잠.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요. 모든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으로 확 비추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건 하나님의 사랑이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진 무대고 장이 우리 인생이더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불평하고 있으니까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지고 있는데 빛이 임하고 있는데 왜 잠을 자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죠. 네 자리 깔고 누워있던 그 자리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핑계, 이유, 조건 그게 우리가 깔고 누워있던 자리예요. 자리.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 이유, 조건, 변명 그것이 우리가 깔고 누워있는 자리예요. 아이고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 환경이 안 좋아서 자식이 남편이 속을 썩여서 누구가 보기 싫어서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그게 전부 다 그냥 깔고 누운 자리예요. 자리. 그거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 한 번 들고 일어났다가 또 있으면 또 어디서 자리를 구해가지고 깔고 들어누워 있어요. 그걸 믿어 핑계를 대요. 핑계, 이유 조건을 자꾸 찾아요. 깔고 누워서 누울 자리를 자꾸 찾아요. 그냥 보면 일어나라 그러는데 그냥 자리 들고 일어나라 그러는데 또 어디서 자리를 구해가가지고 깔고 들어두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힘들어서 무엇이 어떠서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일어나라. 이 자리를 들고 가라. 오늘 본문에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지금 빛을 비추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뭐 이래서 내가 기쁨이 없고 이래서 감사가 없고 뭐 이래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다 핑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빛이 지금 확 비추고 있는데 지금 이불 속에 들어가지고 잠을 자고 있으니까 야 대낮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어둠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만 돌리면 빛이 임하기 때문에 어둠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생명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더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 어려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어둠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혜, 어려움, 거룩함, 구원함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고 죄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뭐 핑계, 그거 다 핑계라는 핑계. 주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고 쓰러져서 자리를 깔고 누워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붙들지 않았어요. 주님. 여러분 참 우리가 아침이 오기 전에 보면 더 어둡죠. 밤이 되다가 아침이 올라오면 잠시 어두워졌다가 이제 태양이 확 떠오릅니다. 빛이 임하기 전에 신기하게도 잠시 더 어두워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어둠과 환란이 밀어닥칠수록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잠자는 나를 일어나라고 흔들어 깨우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뻘떡 일어나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